지난주 전도서 3장 시간과 모든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고해 봤는데 그때 말씀을 이렇게 끝냈죠. 전도자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을 복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 마쳤죠. 오늘은 전도서 4장 말씀인데 죄 아래 억눌리고 망가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 되어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기 원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두 창녀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재판을 잘 마친 그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의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 왕을 굉장히 존경한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아무리 애를 썼어도 여전히 불공평과 억압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우리가 사모하는 이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돌고 도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통제할 수도 또 도피할 수도 없다는 것, 원하는 일을 모두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또 균형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퀴즈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잠자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취라는 것이 우정이나 협동심,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을 6가지로 살펴보겠는데 나의 성취를 위한 다른 사람의 고통, 또 성취욕이 높은 사람,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 또 쉬지 못해도 만족이 없는 사람, 일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 얘기죠. 또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나의 성취를 위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폭력에 시달리며 억압받고 억눌리는 학대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도와주거나 또 위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은 전형적인 죄성에 기인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며 괴롭힙니다. 죄성에 무뎌진 사람들은 동정심도 없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지도 모르는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과 아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부당한 학대를 받는 것보다도 낫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성취욕이 높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무언가를 이루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취하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고 또 최고가 되기 원하는 탐욕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탐욕과 시기심과 경쟁심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생을 모두 투자한다면 과연 세상에서 고통을 피해갈 수 있을지, 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죠. 이와 같은 부당한 동의를 가지고 한 수고는
헛된 것이라고 또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겠는데, 이와 같이 성격이 높은 사람과는 반대로 아무런 열정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멋만 축내는, 영어로 보면은 The fool folds his hand and ruin himself. 즉 게으른 자가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내는 어리석은 자도 이것도 또한 인생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게으름과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잠언 18장 9절에 보면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34절 34절 말씀에도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군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소득이 많은 것이 반드시 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헛수고이며 마음의 고생에 들릴 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또 적은 소득이라도 평온함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전도자는 말하죠. 행복은 소득의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물질적 소득에 큰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며 누림으로써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됩니다. 또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못해도 만족이 없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 일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위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만인 사람의 예를 전도자는 듭니다. 그래서 모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멈춰 설 줄 모르고 재산을 많이 소유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과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즐거움과 보람, 또 풍성함과 안심을 누려볼 수 있을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만족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탐욕은 또 하나의 부당한 동기이고 또 무의미한 것이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혼자서 애쓰는 사람의 갈등을 말하며 전도자는 타인과의 협력을 또 권고하는 글을 주십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에서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협력하면 무슨 일을지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혹 실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위로 격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친근한 교제는 서로에게 기쁨과 힘이 되며 두 사람이 단합하면 어려운 일이 올 때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이와 같이 본문은 친구 간의 교제와 협력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는 세상의 헛된 물질에 온 마음이 다 쏠려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귀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대인 관계를 이루며 어울려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서로 도와서 세상을 헤쳐나갈 힘도 주고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이죠.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왕과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슬기로워서 결국 왕이 되는 젊은이의 예입니다. 오직 참지혜만이 위기나 가난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견해를 보게 됩니다. 일생이 평탄하지는 못했고 애매한 고통을 많이 겪었으면서도 늘 지혜롭게 대처해야 했던,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잠언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전도자는 누군가 현재 높은 위치에 있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수고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명성과 출세, 또 시기나 탐욕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결론을 냅니다. 우리 12절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정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말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욕심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선하신 본을 보이시고 죄에 억눌린 세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가정, 목장, 교회 등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아름답게 원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돋보이려 하지 말고 내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내 유익만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목장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